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종자 수색은커녕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 신길교회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북향민들의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린 5쌍의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는 6월에 열리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를 앞두고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서구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세계 선교를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기독교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 정리한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종자 수색은커녕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스텔라 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 포함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후 6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시간은 6년 전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2019년 한 차례 심해 수색 후 더 이상의 실종자 수색은커녕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벚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지나버렸던 6년 전 그때 이후로 저희는 계속 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연대해온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힘겹게 6번째 봄을 맞이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함께 애통하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소서. 이 땅은 여전히 중대 안전사고의 나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란 구호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승열 목사는 국회 차원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수색 결의를 했음에도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박 목사는 지금이라도 심해 수색을 위한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유해를 수습해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재난참사 당하는 시민들에게 대해서만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영만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는 헌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하게 시민들이 요구할 권리이고 국가는 거기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한결같이 함께 연대하며 기도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어 침몰 참사 6년을 맞아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심해 수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했다며 2차 심해 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차 심해 수색을 반드시 해내서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그래야 형사재판에서도 그 책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주신 분들이
저처럼 울면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더 이상 없을 테니까.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6주년 추모 기도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도 참석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길교회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북향민들의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5쌍의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신랑이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부 역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하객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북향민 합동 결혼식은 이렇게 눈물과 기쁨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제 생애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목사님이랑 여기 교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빠랑 이렇게 만난 인연이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네. 신길교회는 북향민 결혼식을 위해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교인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교인들의 헌신은 봉사로도 이어졌습니다. 하객맞이부터 식당 봉사까지 교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합동 결혼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향민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례를 한 이기용 목사는 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미안함과 축하의 마음이 동시에 생긴다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만큼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런 합동 결혼식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이 결혼식이 그들의 평생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신길교회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이들을 탈북민이라 부르지 않고 북한에 고향이 있는 북향민이라고 부릅니다. 탈북민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고 새터민도 정확한 뜻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북한을 떠나온 북향민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신길교회는 북향민들의 정착과 원활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 5쌍의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만큼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는 6월에 열리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 준비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KWMA는 오늘날 비서구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세계 선교를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기독교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오늘날 서구권 기독교는 쇠퇴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교회는 크게 성장하면서 선교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KWMA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교의 패러다임 역시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외부인 중심이었던 기존의 서구교회 선교 방식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기독교 정체성을 인정하며 내부인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면 마땅히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센터 세우고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비서구에서 선교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인도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필리핀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의 선교는 최소한도 지금까지 해온 선교 스타일로 가기는 어렵겠다. 향후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비서구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발제자로 나선 임태순 선교사는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기독교의 기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각각의 독특한 문화 위에 세워진
다양한 기독교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비서구권 기독교의 부흥은 선교를 통해 서구 기독교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기독교가 등장하고 성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서구 기독교가 크게 쇠락하면서 서구 본토에선 기존의 기독교 이해와 전통이 유럽 부족의 기독교 신앙 전통에 불과하다는 자기 성찰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모자이크 작품처럼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연결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선교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 기독교는 서구에서 이식된 게 아니라 복음은 이식됐지만은 거기 토양에 맞는 기독교 정체성으로 자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다양성과 다양한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하나를 이룬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는 선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성이다. 한편 KWMA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 선교 동원, 현지 중심의 동반자 선교 등 10개의 세부 주제별로 트랙 모임을 만들어 보다 진전된 논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 책은 저자가 성경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고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가 구약과 신약에 이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 동안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특히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특별한 역사라며 이 역사의 중심은 교회를 구원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리즈 모세 오경에서 역사서까지를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란 성경이 쓰인 목적 그대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고 조언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향력 등을 탐구한 고전, 바울의 공동체 사상의 개정 3판. 40년 전의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성격을 잘 제시해 줍니다. 바울의 공동체관은 교회 구조나 반문화 집단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해 왔지만 교회의 가정집 환경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왔다고 말합니다. 90세 정신과 의사가 보편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들려주는 과학과 인문학 이야기, 인간의 본질을 정신의학과 종교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인간의 생존력과 회복력을 시작으로 공포와 불안, 공격성, 이기심과 이타성 같은 인간의 본질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착돼 있는 종교가 나아갈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 50주년을 맞은 대구 동신교회가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울산 전화교회는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남 CB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1973년 세계 선교위원회를 창립하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대구 동신교회가 선교 50주년을 맞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 50주년 사명을 넘어 생명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선교 부스를 세워 성도들에게 현지 음식과 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가 대구동신 세계선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께서 귀한 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셨고 그 유산을 기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선교사 대회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울산 전화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화교회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경적 신앙의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복음적 사명과 온전한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예장통합총회에 속한 전화교회는 1973년 4월 울산 동구에 창립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전남 CBS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새로운 전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예장통합 순천노회, 순천남노회와 함께 전도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도 특강에선 관계전도와 터치전도, SNS전도, 메타버스 실제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방법과 노하우는 어느 교회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데 본질과 원리는 누구나 붙들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남 CBS는 오는 13일과 14일 여수광림교회에서 제3차 CBS 전도 특강을 이어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 이룸교회가 2023 리본 축제를 위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본죽 대표 최부기 권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번 간증 집회를 시작으로 부흥회와 기도회, 바자회를 차례로 열고 오는 5월 14일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리본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이단 사이비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순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광주 이단 상담소 강신유 목사는 코로나 이후 신천지 및 이단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천지의 포교 전략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강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바른 신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